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건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신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알곡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결정된다.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알곡 인생이 있고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 인생. 쭉정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할 때 그 풍진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이라는지 가르쳐 드렸죠. 풍진은 바람풍, 그래서 겨에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죠. 쭉정이. 이것을 이 풍진 세상이라 풍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람에 날리는 겨,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알곡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 따라서 그 삶이 알곡 인생이 되는지 쭉정이 인생이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심판을 받는다. 이슬람 교회도 심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받는 이슬람 교회에서는 조울에 달아서 우리의 선행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가고 가벼우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그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나 하면은 소위 지하드 전쟁에
알라를 위한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는 바로 천국을 직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를 직통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옷을 다 벗기고 몸을 식히고, 그래서 모스크에 나가는 것처럼 깨끗한 옷을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순교, 소위 지하드에서 죽을 때는 그 죽은 그 차림으로 피 묻은 그대로 장례를 지내요. 왜냐하면은 그 피가 알라에게 증거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그대로 장례를 지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울에 달아서 선행이 무거우면은 그들이 말하는 좋은 세상을 가보면은 산다.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가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믿어요. 심판. 그러면 심판한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묻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심판한다고 가만히 씌워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를 물을까? 뭐를 묻는다는 성경이 안 나와요. 뭐를 묻는다는, 심판이란 단어는 나오지만은 무엇을 묻는다 하는 그 물음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많은 설교가들이 또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능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특기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다 공짜로 받은 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다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아이고 이 아이는 손에 볼펜 들고 나왔네, 뭐 $1 들고 나왔네, 그런 거 없죠, 그죠? 빈손으로 나왔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질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 어떤 분은 60세에 소천하고, 어떤 분은 70세에 소천하고, 어떤 분은 80세에 소천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분량의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눈을 받아보면서 눈 좀 크게 떠봐. 내가 너에게 준 물질로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으로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또 많은 설교가들이 되묻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가 늘 새벽 제단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약자들 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돌보고 있잖아요. 돌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영혼 구원, 전도, 이 선교란 단어를 쑥 빼놓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 있죠? 그런 NGO 단체들, 또 뭐 굿네이버스, 그런 단체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나가까지 그 흑인 아이들, 그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영혼 구원, 전도, 이 선교라는 단어를 뺀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약자를 어떻게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훨씬 잘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일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
이것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인생을 살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하는 이런 일에 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비유에 탁월하시.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 들으셔서 설명을 하는지, 미천한 그 당시에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미천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그 씨 뿌리는 비유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거기 있는 청중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도 우리는요 이렇게 밭이 있어가지고 고를 타고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그냥 이렇게 들판 같은 데다 힘차게 뿌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를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서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오늘 여기 있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힘찬 농부가 뿌리다 보니까 또 가시떨기에도 들어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여기다 무슨 설명을 붙여야 되지만은 왜 우리는 밭이라는 곳에 있어서 씨앗은 밭 안에만 뿌린다고 인식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그렇지 나도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적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적도 있고 다 농사 지놓고 보면 가시에서 떨기에서 싹이 나오는 예도 있고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씨는 말씀, 복음을 말하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비롯하는 전도자들을 말하고 전도자들이 오늘 또 내일 또 말씀을 뿌리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죠.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지만은 단단하고 굳은 땅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단단하고 굳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편견, 여러 가지 사상, 지적 교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껏 설교를 하고 기껏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편견이 딱 자기 주장이 딱 있어서 자기 주장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에 벗어난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편견과 자기 주장, 지적 교만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설명한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반응하는 거 보면은 자기 생각에 굴레에 딱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척척척 처리해 나가면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편견, 이런 자기 사상, 지적 교만, 자기 주장 이런 것에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도저히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한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당한다고 예수님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소위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누군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길가와 같은 밭이야 라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대상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잘 안다는 사람이고 최고로 잘 지킨다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에 그 당대 최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최고라고 얘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적 교만과 자기 편견에 갇혀서 말씀이 색이 들어갈 수 없는 일이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이 나오죠.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내리지만 흙이 얕아서 곧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씨앗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지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길가에 뿌린 씨앗은 사탄의 괴계. 여기서 이게 곧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외적 시험을 말하는데 박해와 환난, 외적 시험을 말한다. 외적 시험. 외적 시험이 오면은 금방 예수님을 따른 것을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외적 시험. 이 모습은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하다가 자기 삶에 위험이 다가오는 박해가 몰려올 때 나는 그분 모릅니다. 3번씩 부인한 베드로가 여기에 상징적이고 이 예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싹을 틔우고 키우긴 키우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삶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적 시험을 말하는 내적,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욕심, 그래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의 예는 뭐냐면 예로 누구나 돈 많은 청년, 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드린 나왔죠. 돈 많은 청년,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 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 청년 간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첫 번째 길가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괴계를 한다면 돌밭은 뭐냐면은 외적 시험을 말한다면은 가시밭이라는 것은 무슨 내적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믿음의 결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을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유대문헌에 의하면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를 바로 유대문헌에서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축복을 논할 때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논합니다. 그거 아세요? 30배로 받고 또 100배로 축복받고 60배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쭉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할 때 그 축복의 예를 들 때 꼭 농사 짓는 것으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말라기 11조에 대한 얘기할 때 거기에 황충을 금하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항상 그렇게 농사 짓는 것으로 축복을 말하시는 얘기하는데, 이 농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텃밭을 갖고 봤는지 모르지만 그 배가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나옵니다. 그렇죠? 옥수수 한 알갱이를 땅에 심어서 보면은 그 태공에서 이렇게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그 한 대공만 하더라도 심을 때는 하나였지만은 한 대공만 하더라도 100배, 최소한 100배가 돼. 그래서 뭐 수천 배가. 여러분 모짜리에서 모를 뽑아다 모를 심어 보십시오. 그건 한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란 것을 보면 그 알갱이에서 통일벼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200~300배 될걸.
그렇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30배, 60배, 100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밭을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떨까? 어떤 종류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길가입니까? 아니면은 돌밭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어느 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옥토 같지요? 좋은 땅 같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밭이, 내 한 사람의 마음밭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내 마음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이었다가 좋은 땅이 되는 수가 있어요. 누가 그 밭을 일구는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참 좋은 땅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됐어. 세상 욕심에는 팔을 떠는데 전혀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언뜻 보면은 이런 종류의 밭에 사람이 있고 저런 종류의 밭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자세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내 마음밭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었다가 좋은 땅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좋은 땅이었다가 가시밭으로 지금 서서히 변모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밭이냐? 이게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그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무슨 수술을 해봤습니까? 마음밭이 어떤지 아느냐? 그걸 결정짓는 거. 이건 길가밭이구나. 이건 가시떨기 밭이구나. 이건 돌짝밭이구나. 이건 옥토네. 라고 결정짓는 기준, 그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해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무관심으로 그냥 귓등으로 쓱 넘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 기준에 의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자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시네. 결과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칙이 아닙니까? 알고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이 되려면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겠지만 2024년 새해에도 말씀이 임할 때 이건 나에게 좀 힘든데, 거북스러운데, 너무 무거운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쭉정이 같은 인생이네, 알곡 같은 인생이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 알곡과
국정이 같은 인생이라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또 힘겨울 때도 있고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먼저 견지하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기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각가지 종류의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 그 사랑, 그 지혜,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년 풍성회를 가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닫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떨리는 무릎이 아니라 견고한 무릎으로 떨리는 손길이 아니라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365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 노정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